할렐루야. 치루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출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사, 성령충만, 성령세례, 능력전이, 안수기도, 기쁨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아 목회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 14일부터 개별 예약하여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와 효복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성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통해서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즉 영성은 감성을 훈련을 통해서 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두 가지 측면을 잘 균형 있게 한다면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성과 감성이라는 이 두 가지 영역은 서로 좋아할 수 없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성경 공부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지적인 지식과는 다르게 내면의 성령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해야지 그 분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체 구조이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뇌는 지성작용을 주관하는 영적인 심피질과 감성작용을 주관하는 번영계가 있습니다. 감성작용을 주관하는 번영계가 있는데 심피질은 사고작용을 다루며 거대한 지식망 새로운 개념을 저장하여 확장시켜나가는 구조를 지닌 게 있습니다. 이 심피질은 빠르고 쉽게 지식을 저장하는 반면에 번영계는 학습 속도가 무척 느리며 한번 저장된 정보는 다른 곳에 제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보를 저장하기도 간단하지 않고 저장한 정보를 제거하여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CPG는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저장하기 때문에 쉽게 저장이 되지만 번역계는 몸에 익힌 것을 저장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번역계는 다른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많은 어린 시대에 쉽게 저장이 되지만 이미 저장된 정보가 있는 성인들에게는 이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른 구에 가가지고 어린 시절에는 쉽게 학습됐던 것이 나이가 들어서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단순한 지식은 심피지를 다루지만 여러 차례 몸으로 익혀서 습관이 되는 것은 번영기에 전하게 됩니다. 컴퓨터 예를 찾아보면 간단한 파일은 그냥 저장하면 되지만 복잡하고 용량이 큰 파일은 내려받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받기를 해서 저장한 파일을 삭제하려면 그냥 휴대폰에 버린다고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추가에 들어가서 삭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하듯이 번영기에 저장되고 삭제되는 일은 속도가 느립니다. 이 번영기에 저장된 지식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습관이 한 번 생기면 쉽게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감성은 이 번영기가 주관하기 때문에 감성적인 영역의 지식은 몸으로 익혀야 되며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겁니다. 체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숨어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 체험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영성훈련은 몸의 훈련이라고 정의했는데 이 번영계는 심폐질에 비해서 무척 원시적인 형체를 취합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를 볼 때 감성작용을 원초적 본성이라고 정의하는 하피콕스의 지적은 타당한 것입니다. 이 원초적 본성은 어린 시절에 이미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린 시대에 갖게 하는 것은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정말
바른 교회가 가지고 처음 시작을 잘해야 돼요. 중간에 고치기가 힘드니까. 번영계에 아직 뚜렷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어린 시대에 믿음을, 바른 복음을 받아서 저장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불안한 게서 부정적인 조건에 노출되어 온 사람은 그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가 통제 속에 살아오는 사람은 번영계에 부정적인 감성이 자리를 잡게 되고 따라서 성인이 되어도 부정적 태도를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부정적 요소에만 집중하여 비판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보입니다. 우리 뇌는 밝은 감정을 다루는 부위와 어두운 감정을 다루는 기관이 다릅니다. 전자는 좌측 전전두엽에서 다루며 후자는 우측 전전두엽에서 주관합니다. 이 뇌의 기관을 어떻게 자극해서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연구한 인스콘신 대학의 학자들은 8주 동안 밝은 감성을 자극하는 내용 훈련을 시킨 결과 좌측 전전두엽의 활동이 확연하게 증대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로 인해서 감성을 통제하는 뇌의 중추기관들은 의도적인 훈련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게 것임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긍정적 사고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자극을 가하게 되면 의 부위는 새로운 신경조절을 만들어내어 확장되고 활성화되어 긍정적인 사고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긍정적인 사고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저장되며 이로써 긍정적인 감성이 작용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우리 뇌에 이미 저장되는 정보들을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꿈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강사자의 부모님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40대 상황이 있다면 그 사람의 기억 속에는 40대까지의 부모님에 대한 정보만 있을 뿐입니다. 50대 이후 나이 든 모습은 기억 속에 없기 때문에 꿈에 부모님이 등장할 때 50대 이후 나이 든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기억 정보 속에 있는 것으로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그 이미지가 제공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의 정보를 우선 사용하며 마땅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 제대로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전혀 생소한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 꿈을 꾼 사람이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내 운전한 택시기사의 경우 처음에 길을 잘 보다가 기도로 길을 익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운전을 하다 보면 서서히 길이 익혀집니다. 이는 공간 지각을 다루는 뇌가 계속 자극을 노출되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길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저장되어 모든 길을 다 알게 되듯이 우리 감성도 이처럼 일정한 자극을 계속 받으면 그 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극을 받아서 그러므로 지식을 다루는 심폐지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인지 지적 정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걸 자각하는 영성은 감성을 다루는 본영기가 주관하기 때문에 이 영역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성경에 주시는 계시를 이해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영적 경험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정보의 양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감성작용이 풍성한 사람은 기존보험을 쉽게 그리고 번번이 느끼지만 지성작용이 강한 사람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감성적인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강력한 기름부음에 휩싸이지만 지성적인 사람은 그것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결코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자신에 비해서 지적 수준이 떨어진 사람에게서 번번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잘못된 일이라고 매도합니다. 이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심피질이 활성화되었듯이 감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번영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뇌의 역할이 다르게 발전하는 결과뿐이지 기성의 감성보다 월등히 우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뇌의 번영계를 사용해서 그 속에 저장된 정보를 이끌어내야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접촉과 계시를 얻기 위해서는 감성의 영역에 주관하는 운의 활성화를 자극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가고 체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둠의 영성을 추구해가지고 하나님 일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많이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 이런 방법 효과적인 훈련이 바로 이미지 그리기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자뇌를 활성화시키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오늘도 내가 기도 훈련할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권사님. 그냥 숨쉬고 내뿜고
자꾸 성령이 나를 장악하게 해서 그래야지 깊은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자꾸 기도하려고 그래요. 지적으로 기도하려고 하죠. 그래서 기도문을 만들고 정교하게 다듬은 단어나 문장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도는 감성이 여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성을 다루는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목회자들은 일생 동안 한 번, 환상 한 번, 음성 한 번 제대로 들어본 기억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졸도한다거나 가상사탕에 빠지는 경험은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깊은 영혼의 잠속에 빠져 들어가는 경험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자기가 잘못된다고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요. 이해를 못하, 자기가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운행은 거의 고사 상태에 이른 잔여형 사람들이 있어서 영적 경험이 전무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운을 활성화시키는 자극을 자신을 거의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한다고도 피상적이면 자기가 머리를 만들어서 기도를 하면 30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오래 기도한다고 해도 구성 기도를 일관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그리거나 기도 제목을 형상화하는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깊은 세계의 상처 스트레스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번역의 학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기성적 작용으로 깊이 물들어 있는 기성 세대에 있어서 이 작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무척 쉽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에 이 감성이 풍부한 그런 축으로 자꾸자꾸 따라가면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 은혜성 하나가 친밀한 관계가 되는 모든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잘해야 돼요. 왜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무척 쉽고 간단해. 초등학생 부흥에서 기름 부음 받고 환상을 보고 성령 음성을 듣는 경험을 쉽게 하고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거야. 이들에게 번영계는 아직 순수하며 힘피지 못하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지적 교육이 깊이 물들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활성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그 경험이 지속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일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맛보기 판이라고 부릅니다, 저는요. 이 일시적인 경험이 경험으로 끝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그 경험이 몸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생소하기 때문에. 영상훈련은 몸의 훈련적 습관화 작업이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런 현상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 기자 코치를 해줘, 옆에서. 그러면 영적 현상을 일으키는 자극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 어둠의 영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자꾸 열어가야 돼. 음성도 들으려고 그러고, 환상도 보려고 그러고, 예. 귀신도 역사도 있다는 거 알고, 성령 역사도 있다는 거 알고, 바르게 따라가야 돼. 그래야 자꾸 열려요. 그러지 못하면, 심리학들이 일컫는 이른바 허니문 효과에 머물고 원합니다. 처음 한 번만 은혜 받고 나면 끝이요. 그래, 하나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케이스 웨스트리지브 대학의 웬더 헤드 경영대원에서 1990년부터 학생들의 감성, 지능, 능력, 인지 능력을 평가하고 더욱 향상시키고 싶은 능력들을 선발해서 개별적 학습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과정을 시작할 때, 마칠 때 각각 실천, 그리고 몇 년 뒤에 직장 생활할 때 다시 한번 평가를 했는데, 이래서 감성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점검한 것입니다. 대학원에서 감성지능 개발 과정을 마친 후에 2년이 지난 뒤에도 그들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인지능과 같은 감성 능력을 여전히 47% 정도 향상된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블랭 크리데스 대학의 제니 힐러 교수 역시 이와 같은 감성개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졸업하고 난 후에 2년 이상 여전히 자기관리 능력과 자기인식 능력이 45% 향상된 수준을 보여줬다고 보고합니다. 감성교육은 지식교육과 달리 한번 몸에 익히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험을 줍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볼 때 능력을 받은 사람이 그릇된 행위를 하고 심지어는 이단적인 태도를 취해도 그 능력이 여전히 나타나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몸에 익숙하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충만하게 월요일, 금토, 주일 계속 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로. 그래야 온전히 하려는 성적이 돼야 그럼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잘 풀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 보고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예, 욥이 죽게 되어 귀로 만드는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자다가 괴로 축복을 받았잖아요. 눈으로 하나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인내하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 본연계를 활성화시킬 때 영성 능력들이 활성화됩니다. 지적 훈련만 받아온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성령의 다양한 경험을 일상에서 느끼고 그 속에서 주님과 영적 친밀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꾸준히 몸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 대부분 영적 경험이 허니모니까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러는 거로 이거 한 번만 체험하면 되지 않냐고. 안 몸에 배고 하나님이 내 오늘 주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오. 그게 정말 우리 많이 그 부분에 훈련을 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자꾸자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비밀스러운 것들이 다 열리고 하나님 눈으로 보가지고 하나님 축복으로 살아가시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적 경험을 계속 성숙 발전시켜야 됩니다.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할례라가 돼가지고 귀신을 몰아내고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잘 깨달으시고 축복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